안녕하십니까. 류바오로 신부입니다. 오늘 11과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던 대화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한번 우리가 잠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번 주가 성주간인데 성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가 사실은 핵심이 파스카 신비거든요. 예수님 사명의 핵심도 역시 파스카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회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핵심인데 그동안 그 교회 내에서는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파스카 신비에 대한 해석이었기 때문에 파스카 잔치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속량설이라는 것이 등장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죄가 없어졌다. 사실은 죄라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느냐? 죄 때문에 그렇다. 원죄. 근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한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예수님의 피였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마르코복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면 하느님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의 피를 원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말하면 독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속량이라는 개념은 많이 희석됐고, 물론 그분께서 오셔서 하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면을 강조를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르코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덜 그런 것들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속량이 아닌 내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르코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고 말씀이 들렸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느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그분의 피라는 것이 필요했겠느냐라는 의문을 현대신학은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속량이 아닌, 속량이라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지극한 사랑이라는 면을 요즘 많이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회로 참여하기 위한 방법, 길을 보여주셨다. 그 길이 바로 죽음을 통한 부활이었다. 그리고 그 길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수단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분이 높이 달리시고 모든 사람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현대신학은 그런 식의 개념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하느님의 일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 요한복음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하강 상승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하강하셨는데 오신 목적이 뭐냐? 오신 목적은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일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 외아들을 내주셨다. 그래서 그 외아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하느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그 당신의 사랑을 대신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일, 하느님의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이제 다 끝나갑니다만은 이 이방인 여자를 만나서도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물, 생수라는 이 제목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물, 생수라는 이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느님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러 오셨다. 물론 예수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만 그분의 죽음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죽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죽음에만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세상을 복음화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 그분의 죽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사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부분이 특히 성주간이니까 그분의 죽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께서 하셨던 그 많은 하느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머릿속에 정리하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일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 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 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이제 사마리아 마을 사람 전체가 이제 증언자로 변화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드리는 음식은 육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승님 잡수십시오. 육신을 위한 음식을 말하면 육신을 위한 음식. 근데 예수님은 영의 음식을 말씀합니다. 영의 음식.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의 음식이 뭐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먹기는 먹어야 될 텐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기는 먹어야 될 텐데 하여튼 나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의 유혹을 살펴보십시오.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죠. 우리들도 사실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영과 육의 구별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말은 그렇게 쉬운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당에 다니는 분들은 이 영에 대한 개념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현실의 종교를 현실을 위한 종교 이런 걸 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영의 삶, 내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그걸 깨닫는다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제가 있는 이 동네는 군인은 그래도 대구에서 좀 떨어져 있는 뭐 시골이니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적고 자극받는 게 적으니까 우리가 좀 더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들 TV에 연속극 같은 거 보십시오.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습니까? 근데 왜 그런 거를 보여주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0.01%의 사람들이 사는 정말로 웃기는 것 같은 우리하고는 전혀 이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이 살고 있는 집, 차는 차,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육의 관점입니다. 근데 그걸 극복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단순한 삶, 가난한 마음의 삶, 욕심 없는 사람.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20년 전에 우리 학교에 신학교에 주중에는 와서 오타와 대학에 가서 컴퓨터 가르치는 그 교수가 한 명 있었는데 밥이라고 주말 되면 자기 고향에 갑니다. 그 오타와에서 서쪽으로 한 3시간 반쯤 차를 타고 간 동네 시골인데 오타와에 살다가 그 부인이 거기 가서 살자고 그랬대. 그래서 보통 이 주중에는 부인 혼자 거기 있고 자기는 오타와 대학교 우리 신학교 거기 와서 지내면서 강의 나가고 주말 되면 집에 가고. 내가 어떻게 그런 여자가 저럴 수가 있는가 싶어요. 궁금해가 저 집에 한 가보자 했어요. 그래가 한 가본 적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여자가 얘기하는 거. 진짜로 글자 그대로 심플 라이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대. 그게 좋다는 거예요. 책 보고 잡으러 가면 자고 산보하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 없이.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로 영적 충만감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인간들이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가이 다카시가 이름도 오래되기 전부터 여기당 그 폭탄 맞아가지고 그 죽을 때 원자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처지가 되는 그 양반이 살았던 방이 다다미 2장? 3장? 그렇죠? 아주 단순한 삶입니다. 영적 삶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삶입니다. 뭐 수도자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단순한 삶입니다. 그게 영의 힘입니다. 영의 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끼리의 대화 속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는 얘기나 신자 아닌 사람들이 모여가 저끼리 커피 마시면서 하는 얘기나 똑같아서는 사실은 안 되죠. 우리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영적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실천하고 완수하고 뭡니까? 파스카십니다. 파스카십니다. 사람들이 육에서 영예로 건너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내가 그거를 보여주고 그리고 완수하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이 그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일도 그거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 여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내가 그거를 자꾸 하다 보면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이거를 실천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영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듣기 어렵죠.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하십니다.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넉 달이라는 시간, 넉 달이라는 시간은 왜 필요하겠어요? 성숙의 시간입니다. 성숙의 시간. 아직은 성숙된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서 말씀하지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야지 되지만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아마 오순절 보리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초막절. 그 초막절 때와 비슷한 시기가 이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막절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초막절 주제도 다음에 시간이 되면 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초막절과 주로 연관된 것이 물이고 그리고 이 빵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그 축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축제의 때를 맞춰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때가 됐다는 거죠. 수확하는 이가 싹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드리고 있다. 수확하는 이는 누구겠어요? 사실은 수확하는 이는 제자들입니다. 씨 뿌리는 이, 수확하는 이, 너는 구별 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이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에 의해서 수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별이 예수님 시대 그리고 제자들의 시대. 요거를 제일 잘 구별해 놓은 게 루카복음사가입니다. 루카복음사. 그래서 루카복음은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첫 부분에 성령 강림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등장하셨을 때 세례를 받아서 성령 강림.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성령 강림이 주어졌고 사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 요걸 그렇게 구별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마르고복음 할 때인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 두 사건 사이에 시간차가 적어도 8년 내지 9년 그 정도 난다 그랬죠. 제자들에게는 그 정도의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기들이 사명을 깨닫게 되는 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깨달음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 그 시간이 있고 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사명 자각이고 그리고 발현이고 영의 삶이고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들이 계속해야 된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 다음 주부터 부활입니다만, 부활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발현 전부 다 사실은 사명 자각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애쓰지 않진 않았죠. 애 많이 썼습니다, 제자들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똑같은. 제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 뿌리는 일이나 수확하는 일이나 둘 다가 사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일, 그죠? 씨 뿌리는 이 수고, 그리고 수고의 열매, 수확하는 이 열매를 이런 것들이 구별이 돼. 사실은 엄격히 말해서 구별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구별해 놨습니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믿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여자가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증언했는데 40절부터 다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40절부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머무르시기를 청하였다는 거예요. 함께 머무르시기. 이게 뭐예요? 1장에 나오죠. 어디 묵으십니까? 와서 보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존이라고 그랬죠. 같이 지내는 거. 부활은 현존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게 현존이에요, 현존. 예수님의 현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현존을 청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육적인 관계죠, 물론. 근데 이 육신이 함께 머무르는 이 시간이 이제 영의 차원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게 파스카 신비죠. 그래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이틀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이틀. 왜 그랬어요? 세 번째 날이 3일. 그렇죠? 이제 그들이 파스카 신비의 단계로 건너가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머무렀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게 됐다. 곧 영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듣는다는 것이 우리가 영의 세계로 건너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듣는다는 말을 요한복음의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면 받아들인다.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믿음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마침내는 사마리아 사람 전체가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거를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짧아서 좀 빨리 끝냈습니다. 11과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다. 제자들의 음식 권유, 여전의 육의 상태, 영적 음식을 말씀,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 일을 완수하는 것, 수확대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의 덕을 알고 기뻐한다. 너희가 수확할 것.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자의 정은 머무르기를 청하고 예수님은 이틀 더 머물렀다. 이틀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직접 듣고 알게 되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번 제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육의 세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잡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잡수칠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했단 말인가. 유괴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2번, 제자들이 모르는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하느님의 말씀,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양식입니다. 3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실 사명입니다. 4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밭은 항상 세상입니다.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마르코복음에 봤었죠? 그런 얘기들입니다. 씨 뿌리는 이는 누구이며 수확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이는 이 제자들입니다. 너희 가서 수확을 해라. 6번, 예언은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증언했다 그러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벌써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7번, 사마리아인들이 청한 것은 믿음을 갖는 방법입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였죠.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였다. 시간까지 나옵니다. 그렇죠? 앞부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8번, 이틀의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항상 이틀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틀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사흘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틀은 준비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9번,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방법도 설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핵심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써 믿게 되는 겁니다. 10번, 믿음의 발전 단계를 설명합니다. 찾아봅시다. 믿음의 발전 단계. 직접 듣고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됐고 듣고 알고 믿고 이런 단계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이 발전돼 가는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받아들이고 행하고 믿게 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우리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내용이 좀 양이 적어서 빨리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명을 수행하셨다. 그리고 그 사명의 정점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거를 잘 생각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